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은 또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이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진짜와 가짜의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의 기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땅으로,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이제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땅끝으로 전파되는 그 복음의 성령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한 지역에서 출발해서 어떤 다른 경계를 넘어갈 때에 성령께서 그것을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루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복음이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 7년 정도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음 단계인 유대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게 된 계기는 결국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박해가 생기고 성도들이 막 살려고 도망하고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바울도 복음을 들고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 조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예비해 두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4절을 이렇게 보시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흩어진 사람들은 그냥 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막 그 박해를 피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잡일도 하고 일용직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은 그들의 삶 자체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 삶이 예수님의 증인된다는데 그것에 그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냥 멀뚱멀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이 흩어진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이세요. 이 성령님께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무슨 큰 비전을 주셔서 간 게 아니에요. 선교 계획을 세워서 간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 떠밀리듯이 박해를 피해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 들어간 거예요. 빌립이 한 일은 오직 복음 전하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그것만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시고 유대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이야기하고 땅끝을 네 군데를 말씀하시잖아요. 왜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콕 집어서 이 중요한 말씀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방을 넣어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정말 가고 싶어 하지 않은 땅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남유다보다도 약 한 136년 앞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한 나라죠. 그래서 이 나라는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여기 있던 사람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고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이래가지고 이 땅이 완전히 혼혈인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취급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업신여기죠. 아주 개돼지처럼 여기고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려고 하지도 않고 빙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세계 선교한다고 하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 네가 껄끄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한테 네가 찾아가서 화해하고 복음 전하고 내 사랑을 전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사마리아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은 어두운 과거,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러한 어두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의 복음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나도 자유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가서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먼저 가야 됩니다. 세계 선교보다 먼저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거기라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어두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이런 묶임들이 있는 곳에는요, 귀신들이 더욱더 역사해요. 어두움 속에서 귀신들이 맹활약을 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귀신이 붙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이러한 큰 기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어요. 세계 역사를 돌아와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인권을 존중하게 된 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권리장전에서 선언을 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음의 영향으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잖아요.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고 재물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 청지기 의식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부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는가.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자선이라든지 약자의 보호 시스템이 성경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복음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이 노예 제도가 생겼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을 착취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한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여성의 보호 이런 것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성경의 복음의 능력으로 가져다 준 능력인 것입니다. 건전한 윤리나 도덕 정신이 복음으로 인해서 전파되고 일부 일처제 이렇게 된 것도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대학을 설립하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깨우쳤습니다. 문맹이 퇴치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그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민족이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캄보디아에 선교를 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그 나라가 킬링필드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지 않은 그러한 집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향으로 이 캄보디아에는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현지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북한 땅도 사마리아 같고 캄보디아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회주의는 미신이라고 해서 이런 거 못하게 하거든요. 무당들 뭐 점치는 거 이런 거 못하게 해요. 그런데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 땅에 무당과 점쟁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에도 보니까 이 빌립이 복음 전하기 전에 이 강력한 영적인 묶임이 벌써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면서 자칭 큰 자라고 이렇게 행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술이라고 하니까 어떤 마술사가 카드 돌려서 뭐 알아맞추기를 한다든지 모자 속에서 비둘기를 싹 속여가지고 숨겨놨다가 싹 날리고 이런 마술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마술이라는 게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정말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단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 이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 있죠. 근데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한 이 빌립이 행한 사역과 이 마술사 시몬이 행하는 능력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겠어요? 성경에 이 시몬이 어떤 놀라운 능력은 행했는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몬도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아마 역사를 행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애굽의 술사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기도 하기도 하고 막 큰 이적을 행하고 깨구리가 온 땅에 덮이기도 하고 한계는 있었지만은 어떤 능력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에 정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분별을 하는 첫 번째 기준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행하는 표적 안에 선포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봐야 됩니다.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이 표적과 기사가 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포하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보조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시몬은 어때요? 이 표적과 기사가 준 거예요. 그것이 주된 그 사람의 사역인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분별해야 될 기준이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가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마술사 이 시몬은 능력을 행하면서 구절을 보시면 자칭 큰 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있어요. 자기 이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을 통해서 이 시몬은 많은 재물도 얻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그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축사와 치유를 하는데 그러한 전도자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Jesus is my king.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막 울면서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분별 기준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is my king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축사가 그의 사역의 중심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표적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자신은 헌금을 갖지 않는다. 그 헌금을 걷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을 가져왔다면 여러분의 이웃에 그것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유튜브에는요, 후원 계좌가 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분별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와서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과 신약의 서신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적들은요, 사도들과 그에 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졌어요. 일반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이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어졌다면 사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사도의 표를 주신 게 아무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사도에게 특별한 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기적과 기사와 표적에 의해 인정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적의 은사들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목적은 이 복음이 진실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예언도 필요했고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같은 것이 부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이렇게 완성된 지금은 이러한 성경적인 계시의 이 은사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고 또 복음 전할 때 예외적으로 능력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초대 교회에서 부어졌던 사도의 표와 같은 그런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어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이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떠나가십니다. 그들을 주님이 떠나가셔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면요, 속기 쉬워요. 거짓된 선지자에게 속기 쉽습니다. 표적으로 사람을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너무나 이 시대에 강력하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주님에게서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복음 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우리가 하는
섬김과 사역, 저 같은 목사의 설교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의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우리가 한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 복음과 이단이 난무하는 이런 그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영적인 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이 중심이 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표적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너희의 사마리아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기 싫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어두운 그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때 그곳에 큰 기쁨이 임하는 그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사마리아로 복음 들고 순종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저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가 내 자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섬김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회개하시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